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거의 없는 그런 외딴 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자만 5,000명, 뭐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뭐 몇만 명 되겠죠. 거대한 군중이 모여 있었었는데 거기가 그곳에 간지 3일이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거리가 없었거든요. 인적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제자들 무슨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인가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며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막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발견한 게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게 몇 사람 먹을 몫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죠.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주께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나눠주고 와서 보면은 또 있고, 나눠주고 와서 보면 또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난 것을 다 수거해 보니까 12강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또 남았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기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하이디 베이커, 그 선교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자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 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왕 삼고자. 저 양반하고 같이 다니면은 평생 굶을 일은 없겠다, 평생 배고플 일은 없겠다 하고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피해 다닙니다. 막 피해 다니다가 계속 따라오니까 제자들 먼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이제 한적한 곳에 숨었다가 밤에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요. 걸어서 건너가죠. 제자들과 그래서 배에서 합류해 가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이쪽에 찾다가 없으니까 이제 또 걸어가지고 건너편으로 와서 결국 또 찾았어요.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언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여러분 여기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25절부터 보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신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육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양식을 찾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하는, 죽지 않는 양식이란 얘기죠. 그러자 사람들이 28절에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언젠간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계시고 창세 후에도 계시고 또 영원 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는데, 그 영원하신 분이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얘기하죠? 2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이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표적, 그 증거,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야? 계속 이어져 가면은 광야에서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으로 거슬러 갈 거고, 1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이제 가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광야, 또 시내산 광야, 이런 것은 그야말로 돌과 흙뿐이에요. 거의 이제 식물이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물도 거의 없고. 이런 데서 이제 40년을 지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그것을 만나라고 그러죠. 만나. 그것을 내려줬고, 또 물을 나게 하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이런 이제 역사를 40년 동안 했죠.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500년 전, 그들 예수님 시대 1500년 전이죠.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그 떡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2절 33절 합독합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 사람인데 그리고 너 아버지 이름이 요셉 아니냐? 목수 요셉. 너도 목수 생활을 했었고 근데 네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 또 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제는 더 이제 벽잡해진 거예요. 아니 지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네. 이게 소나 양이나 거기 이제 고기를 먹지만은 아니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반문하죠.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사람들 사이에도 논쟁이 벌어지고 전 돌았다 정신병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이제 갑론을박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러자 60절로 넘어갑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러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한다. 생명이 영생한다고 얘기하죠.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12명만 딱 남겨놓고. 이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만 남았어요. 12제자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요. 그러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자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사람 누구죠?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뒤로 넘어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자, 그러나 12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1명은 함께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는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가? 어떻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어지는 것 고사하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니면 아예 그래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무턱대고 믿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셔야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사람이 이제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이분법을 하면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이제 지, 정, 의가 있고 오관이 있고 신체가 있죠. 신체, 몸. 지성, 감성, 그리고 또 이성, 의지, 지정의, 그리고 오관, 눈, 코, 귀, 입, 혀, 느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체가 있어요. 육.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이 영생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 육은 영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은 영생하여. 영은 영생합니다. 두 부류의 영이 있는데 믿는 영이 있고 믿지 않는 영이 있어요. 믿는 영은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 지옥에 있는 것은 죽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것을 항상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깨우쳐 줘야지만이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그러한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워했어요. 혼돈스러워 가지고 12명만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함께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1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특히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왜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영생합니까?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함께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영생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뒤로 넘어갑니다. 자, 피와 생명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피와 생명의 관계. 성경 곳곳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신명기 12장 23절, 피는 그 생명이다. 창세기 9장 5절, 생명의 피가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거 했나? 안 했나?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그런데 과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가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가? 그럼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때, 생물학적입니다.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뭘로 하냐면은 뇌가 죽고 뇌사, 심장이 죽고 폐가 죽으면 죽었다 그래요. 사망했습니다 그래요. 사망. 뇌와 심장과 폐. 세 장기 중에 하나라도 죽으면은 나머지가 따라서 죽고 온몸이 이제 다 죽게 돼요. 기능이 정지되게 되죠. 그래서 뇌와 심장하고 폐를 3대 생명 유지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3대 생명 유지 장기. 인체 5장 6부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다 없겠지만은 특별히 세 개는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죽으면은, 기능이 정지하면은 그 사람은 죽게 돼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죽는가 이거예요. 내 심장, 폐가 어떻게 하면 죽느냐? 어떻게 하면 죽느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목 졸라서 자살한 사람들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죠? 질식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심장에서 피가 뇌로 가야 되는데 산소가 뇌로 가야 되는데 뇌로 올라가지 못해요. 피는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피는 산소를 운반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피가 뇌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뇌가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심장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이 죽어요. 또 폐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폐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을 뇌, 심장, 폐에 그러니까 3대 생명 유지 장기라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피가 순환이 되어서 산소를 운반해야지만이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이 뇌와 심장, 폐에 있다고 우리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피에 있다. 왜 피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피가 순환돼 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데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것이죠. 그럼 버거시 병이라고 있어요. 버거시 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버거시 병. 이 난치 질병 중 하나인데, 그 말초 혈액에 말초 혈관이 피가 안 가요. 피가 안 가니까 산소가 안 가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 썩기 시작해요. 제일 흔히 오는 게 이제 엄지발가락에 많이 썩죠. 약도 없어요. 결국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엄지발가락 잘랐는데 나으면 다행인데 이제 더 이제 막 올라와요. 그럼 나중에 발목을 잘라. 그래도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잘라줘. 여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를 오른쪽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르려고 갔는데 의사가 실수로 왼쪽을 잘랐네. 나중에 이쪽 다 잘랐어요.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해 가십니까?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요. 이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것이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고,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유지되려면 피가 전신을 끊임없이 순환해야 됩니다. 이건 믿으시죠? 이건 이해가 가시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심장에서 피가 파란 것은 정맥이고 빨간 것은 동맥인데, 이제 동맥으로 피가 나왔다가 정맥을 타고 다시 이제 폐로 들어갔다가 폐에서 깨끗하게 돼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이게 계속 순환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운 적 있으시죠?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혈액순환. 자, 그런데 이제 또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는가? 이거 중요한 부분,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거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합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원래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 얘기인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원래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기쁨의 동산에 살게 했는데, 한 가지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시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두 종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근데 결국 이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죠. 즉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끊어졌어요.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는데 왜 생명이 끊어졌다고 그러는가? 이따 이제 말씀드리죠. 영의 생명이 먼저 끊어진 것이죠. 영의 생명이. 그래서 그들은 죽은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럼 우리가 살려면은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제거하는 방법과 신약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죠. 자, 죄 사함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데, 자, 방금 레위기 10장 10절 11절 읽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하다는 단어가 사한다는 단어인데, 사하다 단어인데, 죄를 사해 없애준다는 단어인데, 이 속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덮어준다. 덮어준다는 얘기는 감춰준다, 이런 의미예요. 감춰줘요. 그럼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근데 내가 덮어 모른 척 해줄게, 이거예요. 내가 너 죄 있는데 내가 모른 척 해줄게. 피 때문에, 동물의 피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모른 척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대속죄일 날, 이번 9월 19일 날이 대속 19일인가요? 제가 보겠습니다. 19일 맞네요. 9월 19일이 대속죄일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동물의 피를 뿌렸어야 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죄를 덮어주기만 합니다. 덮어주기만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나님께 대속죄일 때 염소, 황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려줘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달라요. 신약에서는 뒤로 넘어갑니다. 신약에서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합독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애버리려고. 할렐루야.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모른 척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버리려고. 믿습니까? 죄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죄를 없이 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려고 십자가로 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은 예수의 피에 근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근거래요. 뒤로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피에 근거한데 요한복음 6장 5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피를 마시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의미이긴 하지만 그 이제 피가 더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뒤로 넘어가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그러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그죠?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서 57절까지가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비슷한 말씀, 비슷한 말씀. 그죠? 꼭 이것을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밑에 말씀은 이것을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구나. 자, 그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건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이것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53절과 이 아랫부분 54, 57절에 56절에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시제가 달라요. 시제는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53절의 시제는 과거형을 썼어요. 이 과거형. 이거 현재형을 썼고, 현재형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또 뒤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라. 이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인데, 이건 과거형을 썼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은 이제 현재형이겠지만은 처음 믿는다면은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죠? 처음 믿었을 때. 자, 이 과거형으로 쓰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서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과거형,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아까 이제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뒤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인데, 과거의 한 시점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에 피가 있어요. 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뇌로 피가 안 가면은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뇌가 죽어버리고, 심장으로 피가 가지 않으면은 심장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심장이 죽어버리고, 폐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폐가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피가 순환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순환이 돼야지만 살아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 과거형하고 현재형을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의 피를 마셨지만은
그 예수의 피가 현재형으로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피가 순환이 돼야 된다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피가 들어왔어요. 예수 피가 들어왔지만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순환되고 있습니까? 그 순환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순환되는 것은 또 차원이 달라. 이해 가시죠? 순환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유지되면 혈액이 피가 전신을 끊임없이 순환해야 하는데 뒤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순환돼야 되죠. 또 뒤로 넘어갑니다. 영원한 예수 생명이 유지되려면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막 순환이 돼야 돼요. 영적인 혈액 순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의미가 뭐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까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과거형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걸 봤었고, 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까지 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현재형이었어요. 모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 뒤로 넘어가요. 바로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 56절 두 번이나 썼네. 이거 한 번만 읽읍시다. 합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포도나무가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죠.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루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열매가 맺었죠? 네? 사과? 수박? 포도.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왜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었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으니까. 이해 가시죠? 만약 이게 그 감나무였다면 무슨 열매가 맺었을까요? 감 열매가 맺었겠죠. 밤나무였으면 밤 열매가 맺었을 거고, 포도나무였으니까 포도가 맺은 거예요. 포도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라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예수 열매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면은 예수라는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예수 열매가 나와야 돼. 예수 열매가.
그 예수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니.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될 거예요.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이 많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에 붙어 있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께 붙어 있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다면, 예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왜?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에 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도는 포도인데 이 가지가 여기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끊어져 있어요. 자, 요즘 이제 가을철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가을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 농부들은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과일나무를 가꿨고 돌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확의 시기가 와서 이제 좋은 것을 따죠. 땁니다. 따가지고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상품을 보기 좋게 만들어요. 보기 좋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돈을 내고 사는 것이죠. 한 가지 묻습니다. 자, 현재 이 포도나무의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붙은 이 포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근데 만약에 딱 잘랐어요. 그럼 이 포도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려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잘려진 채. 그리고 이게 이것을 최고의 상품화하기 위해서 닦고 멋내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언젠가 여기서 생명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하고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말라서 죽고 말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께 붙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다른 얘기하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나오지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살아있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잘라져도 이 형태는 한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 이해 가시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지 알겠죠.
내가 붙어 있었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었었는지. 뒤로 넘어갑니다. 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예수 안에 있는 피가 내 안에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게 왜 심장이 있지 않고 뇌에 있지 않고 피에 있지 않은가? 피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너와 나와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로부터 끊어진 거야. 그것은 죽은 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처음 과거형,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뒤로 넘어갑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만 맺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적인 혈액순환이 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뒤로 넘어갑니다. 영적인 혈액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작동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돌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는 것. 우리 믿는 것을 어떤 행위로 받아들여요. 행위.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요. 행위로. 여러분, 이것은 믿는 것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를 맺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간에 있는데 부부간에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어떤 부부가 서로 한 집에서 사는데 사랑은 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은 잘해. 직장 나가서 돈 벌어다 주고 집안 일하고 밖에서 일도 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무일도 보고. 근데 사랑은 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겉만 부부겠죠. 생명이 없는 겉만 부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 주일날. 그러나 주님과 사랑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산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과 나와 영적인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이 나에게 드러날 것이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게 되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 극히 드물죠. 왜? 믿음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뒤로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영적인 혈액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작동이 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뒤로 넘어갑니다. 다 끝났나 이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 사랑하는 우리 청춘 남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교감이 있어요. 교감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여자들이 예민한 것 같아. 여자들이 예민해가지고 남자들이 조금만 바람만 피워도 금방 아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사랑은 마음으로 서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뭔가 느껴져야 돼. 여러분 잠깐 눈 감아 보셔봐요. 눈 감아 보십시오. 자, 이 주님과 내가 뭔가 느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원하신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이제 느끼는 겁니다. 제가 기도로 이제 여러분 도와주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주님께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 나누는 것을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이 느끼는 거죠. 마음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주님의 사랑을, 주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에스겔 36장의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세요. 더 이상 우리는 주님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가 되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혈액순환을 끊임없이 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의 권세한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느끼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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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